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불 공동체 교회 성경 공부 오늘은 1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우리가 이제 3주째 걸쳐서 지금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세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새롭게 좀 발견한다고 할까요? 네, 흥미로운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 요번엔 파트 3이 되겠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들을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항상 기도와 최상의 노력을 다해 섬기고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준비를 하였으며 그가 그 일을 행하기 전에 했던 기도,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그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에 맞는 적합한 적임자를 보내셨다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리브가처럼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또한 배려하는 삶을 우리는 과연 살고 있는가. 요즘 워낙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고요. 서로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리브가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있는 봉사와 배려는 결국은 내가 축복받고 있다, 또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체험하고 있다라는 우리의 삶의 간증처럼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좀 더 남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할애하고 또 우리가 가진 달란트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밑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또한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주 마찬가지처럼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늘은 28절부터 49절 말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짧지만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짧은 것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또 집중하기도 좋으시고요. 그래서 24장 28절부터 49절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 모든 성경 학자들은 이 인물이 엘리에셀이라고 얘기되어 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일부러 이름을 안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은 바로 리브가가 아니겠냐라는 생각도 있고요. 하지만 이 24장에서 이 종의 역할은 매우 컸다라고 보여지고 저희 성경 공부의 방향도 사실은 리브가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보다는 이 종에 맞춰 있다라고 보시면 그 관전의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로 추정되는 인물이 리브가를 만난 후에 그녀의 집에 가서 그녀의 가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리브가를 만났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그 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아브라함의 종을 주목하면서 본문 말씀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말씀드린 것처럼 친절과 배려와 섬김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몸에 뺀 가장 좋은 습관은 바로 배려와 친절과 섬김이라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윗사람이어서도 아니고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사람이든 나그네든 또한 짐승이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늘 생각하고 가능한 것이 즉 생각하고 하는 것이 바로 참된 배려와 친절과 섬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선 아브라함의 종을 주목해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가 모든 것에 전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가 얼마나 신실하였는지를 성실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 깊게 관찰함이 보이고요. 추진력을 발휘함이 보입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같이 보면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 29절 말씀, 27절 말씀부터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우선 보시고요. 그 전에 21절 말씀을 잠깐 먼저 보게 되면 재밌는 것은 둘 사이에 이제 이야기가 왔고요. 그 다음에 리브가가 19절에 내가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낙타가 굉장히 많이 물을 먹는 동물임을 감안할 때 이 소녀의 몸으로 굉장히 힘든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21절 말씀 보니까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겠죠.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기서 그는 바로 리브가가 됩니다.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시는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자 했다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묵묵히 주목했다라는 부분, 즉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봤다는 것. 참된 종은 그가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매우 깊이 관찰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관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금고리 1개와 13개일 중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시는지 여부를 알고자 분명히 자기가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난 후에 리브가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의 신부감인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러한 것을 좀 더 확인하고자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네 딸이냐? 배경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가족 관계를 알아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집에 유석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가 자기가 지금 바라던 부분들이 결정이 되자 그는 26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매우 관대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리브가와 대화 가운데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한지를 확인하는 성실함이 돋보였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쉽게 결정을 하고 또한 쉽게 결정한 것에 우리가 너무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께 다시금 물어보는 어떤 그러한 절차를 기도나 그 외 다른 방식을 통해서 취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될 때에 이 사람은 매우 훌륭한 인물이었다고 보여집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반이 이제 그 얘기 듣고 우물가에 가서 이 종을 만나게 되죠. 라반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을 자여 들어오소서. 자,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을 자고 이미 복은 받은 자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이제 한 절 한 절 같이 보면서 참된 종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우리 21절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의 깊은 행동. 아까 21절 말씀처럼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했다고 되어 있고요. 22절 말씀 보니까 관대했습니다. 그녀에게 관대하게 대했고요. 또한 확실함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26절을 보니까 응답하심에 감사하여서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경배가 있었습니다. 또한 31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복을 받을 자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진정한 참된 종의 모습을 가진 자들, 즉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종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복 있는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과연 다른 사람의 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은 자, 형통한 자, 복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는지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을 드립니다. 33절 말씀은 매우 재밌습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3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앞에 이제 식사를 내준 거죠. 식물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즉 뭐냐면 얼마나 오랜 여행이었겠어요. 정말 그리고 지금 자기는 이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집에 가게 돼 있고요. 또 거기서 이제 지금 대접받게 되는데 이 사람 먼저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완전히 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또한 나의 종이 나에게 명한 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이것을 내가 옆에다 두고 다른 일을 먼저 하지 않겠다. 즉 자기 자신의 어떤 육체의 공고함이라든가 이것을 채운 것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참된 종의 모습은 이렇게 우선순위가 확실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엇이 가장 삶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제대로 아는 현명함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3, 4절 말씀 보니까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35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고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30절 말씀 보니까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자, 우선 6절 여섯 번째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여라고 막 이렇게 막 추켜 세웠죠. 그랬더니 그 추켜 세움에 대해서 자신을 높이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종 아브라함에게서 온 것이고 이 아브라함은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즉 여호와로부터 모든 것을 오게 됐다라는 것, 즉 모든 것의 근원과 원천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 나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40절 말씀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는지를 앞절부터 시작해서 40절까지 또 그 뒤에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소명, 자신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왔는지를 남들과 나눕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 부르심의 내용들을 과연 남들과 나누고 있냐는 얘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소명을, 부르심을 남들과 나눔을 통하여 그들에게도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며, 난 어떻게 지금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간증을 통해 나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밌는 장면이 바로 41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서로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없기로 하시기로. 이 41절 말씀은 맨 처음에 했던 내용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였냐면 8절 보니까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약간 비틀어서 얘기하지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없다. 내가 내 족속 이를 때에 서로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기로 하시기로. 이게 뭐냐면 조금 더 라반과 또 그 리브가의 가족들을 약간 압박하는 그런 느낌이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 이러한 맹세를 하고 왔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42절부터 48절 말씀 보니까 그는 응답받은 기도를 간절로 나눕니다. 다시 이야기하지요. 내가 그래서 이 일을 모두 다 이제 나의 소명을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우물가 옆에서 기도했는데, 기도한 내용이 뭔지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던 나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자,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신 하나님이 주신 자라.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기르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주신 자가 되리라 하여.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응답받은 기도를 간증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49절에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자, 여기서는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완수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당신의 딸과 또한 당신의 여동생과 함께 떠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당신들도 용기를 내어서 내가 이 용기를 내어서 머나먼 곳에 오고 또한 기도 응답을 받고 지금 응답받은 내용을 당신에게 나눔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이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인 것을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나눴으니 당신들도 용기를 내어서 이 일에 동참하십시오라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인도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종은 여기서 나온 걸 다시 한번 리뷰하면요. 주의 깊은 행동을 하는 자였고요. 매우 관대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확실함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는 자입니다. 또 응답하심에 감사의 경배를 올리는 그러한 예배자였고요. 또한 다른 사람의 눈에도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확실한 자였고요. 항상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귀한 부르심을 남들과 나누고 또한 응답받은 기도를 간증으로 나눔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또한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자. 적어도 이 9가지의 그의 삶의 태도가 결국은 그를 신실한 종, 참된 종으로 우리에게 이끌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60절 말씀 보게 되면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리브가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전에 사실은 라반과 그의 가족들이 약간 모든 일을 조금 미루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5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리브가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죠.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 리브가의 이러한 모습과 또한 이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24장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25장부터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신실한 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거 같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종처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은 아무래도 증인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부분과 증인의 삶을 살고자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마치 여기 24장에 나와 있는 엘리에셀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간증하고 좋은 소식을 나누고 자기의 소명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일 또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이 모든 것들을 과연 하고 있냐는 얘기죠. 즉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살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질문하고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어, 온전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지런히 주의 일에 헌신하고 더욱더 주를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종은 기도와 최상의 준비로 맡겨진 임무 완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처럼 적어도 9가지 참된 종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종이 되십시다. 자,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24장을 공부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요. 리브가는 제가 볼 때는 여족장 같습니다. 대사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하고요. 부지런하고 손도 빠르고 대접하기를 매우 좋아하는 친절한 마음씨를 가졌고요. 58절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매우 당찬 여성처럼 보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자매들이 또한 우리 귀한 딸들이 이런 당찬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23장에서 죽음과 무덤과 같은 즉 사라의 죽음이라든가 사라의 무덤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복되다가 24절에 이제 새로운 가정이 탄생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은 매우 행복한 기운이 돌게 되고요. 그 배우자가 매우 훌륭하다는 점 또한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어야 되고요.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귀한 배우자들을 만나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러운 또 늘 감사와 찬송과 또한 아름다움과 기쁨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넘치는 예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착하고 성실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알러지 때문에 모습이 좀 안 좋아서 얼굴 안 보여드렸고요. 우리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햇불공동체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확진자가 좀 많아지면서는요. 저희가 그 카카오 TV로 실시간 중계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실 분들은 11시 예배 때 같이 맞춰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높이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